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자르게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험악해.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말씀, 제가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조금 더 부드러운 말씀이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쏟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을 쏟고 또 그 뜻이 뭔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형편들을 계속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 형편, 마음을 이렇게 살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는 주님 뜻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만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피고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그렇게 살피지만은 하나님도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을 어떻든 자꾸만 이제 살피죠. 혹시나 빗나갈까 봐서, 딴 길로 또 곁길로 빠져나갈까 봐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계속 살핍니다. 그래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올곧게 반듯하게 자라가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적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살피시겠다는 겁니다. 행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그 내적인 동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봤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우투더 영투더 우투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웃는 사람들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 그런데 그 우영우 드라마 가운데 극 중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남편인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남편인데 얼마나 욕을 막 하고 또 막말을 막 하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한테도 아내한테도 거의 할머니 정도 됐는데도 막 그렇게 막말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다리미를 다리다가 다리미를 팍 때렸어요. 근데 남편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영우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가 경찰 진술 때 남편을 죽이고 싶다라고 그렇게 진술했죠. 그런데 만약에 죽이고 싶어서 때리면 그건 살인 미수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해하려고, 그렇게 막 다치게 하려고 때리면 그게 상해죄입니다. 근데 좀 때려주려고 해서 때리면 그게 폭행 치상죄입니다. 근데 실수해가지고 때렸다, 그것은 과실치상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법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그 죄의 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으라도,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살인 미수죄가 될 수도 있고, 과실치상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폭행 치상죄가 될 수도 있고, 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은 사람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당신이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건 살인 미수죄입니다. 비록 죽지 않고 때렸더라도. 그렇게 진술을 통해서 판단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 예수께서도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가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요, 그게 정말 그것이 상을 받을 일인지 아니면 책망받을 일인지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하게 다 열심히 다 일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은 오늘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게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래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면서 그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한 길 사람 속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통찰하시는 겁니다. 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두셨어요. 그리고 각각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집을 짓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공력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서 시험하는데, 그 공력이 불타면 싹 사라지는 것이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열심히 자기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풀로 신앙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집으로 건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자기 신앙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무와 집과 풀이고 뭐가 금과 은과 보석일까?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 무너지지 않고 불타버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남는다는 말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건축하는 신앙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헌신들, 그 믿음의 모든 일들이 금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그 마음들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책망적인 말씀과 또 칭찬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꽃 같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을 안다는 거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업이 뭡니까? 구제하고 전도하고 막 하는 이 모든 사업들,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이런 사업들과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가 처음부터 다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걸 지금 보고 용납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이 시돈의 그 공주였던 이세벨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이었고, 근데 오늘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의 종들을, 예수의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영적인 행음이라고 할 때 우상 섬기는 일을 막 행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 그래서 많은 장사꾼들도 많이 있고 직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것은 그 지역에 그 직업들도 있고 장사도 많이 하는데 꼭 이런 조합이 활성화됐습니다. 조합. 그래서 어떤 장사, 우리도 뭐 무슨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업종들, 그 업종의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연합하기도 하고 결속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이런 동종 조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업종의 조합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조합마다 섬기는 이 수호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 그래서 그 수호신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렇게 어떤 축제가 벌어지는데, 뭐 그 축제는 여러분 설교들을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음란한 축제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이제 축제, 수호신이 있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들이 벌어지면은 거기 가서 막 절도 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내놓고 먹는데 다 그 우상 앞에 절해서 나온 음식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항상 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고 자책이 생겨서 항상 이 고통, 막 힘든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 가운데서 어떻든 믿음으로 막 버텨내려고 뭐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 자칭 선지자죠, 와가지고 야, 그런 거 괜찮아, 다 하나님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이 성도들이 담대함으로써 그래 괜찮구나 하고 하면서 담대함먹고 그 죄에 머물러있고 죄에 빠져서 담대하게 다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결국 믿음에서 막 떠나가게 되고, 이런 꾀는 일들을 이 이세벨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자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사를 다 통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그 폐부를 시험하사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그 폐부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깊숙한 것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다 보시고 그 어떤 마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통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위적으로 여러 가지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진짜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냐?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뭐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 아닙니까? 주님 뜻.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그 뜻대로 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 근데 그 믿음,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믿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얘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임금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마귀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이제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 풍습을 쫓게 했고, 그 후에는 내가 자신이 그 마음의 보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살다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진짜 바뀐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와 계시는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과연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가? 왕 되어 있는가? 임금 되어 있는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문들아 너희 말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문들아 너희 문을 들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우리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고, 내 영혼의 보좌에 자정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냥 예수여 예수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할 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막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 쫓을 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귀신 쫓을 때 귀신 막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또 말씀도 전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내적인 이 동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뭔가 자기가 정말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느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 이 사람 사용한다는 것, 사람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이 오늘날 내주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봐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잖아. 이적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뭐라고 말씀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너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게 불법을 행한다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때부터는 어떻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어떻게든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막 나가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고 주님 보혈 의지하에 나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찰하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하나님 다 이 조그마한 마음들을 보시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요압과 그 각 두령의 12지파 두령들을 시켜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욥이 반대를 하죠. 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3일 만에 7만이라는 사람이 온역으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역이라는 것은 급성, 유행성 열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7만이라는 사람, 아니 인구조사 왕이 그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했다고 그래가지고 7만 명이 갑자기 즉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 이런 징계를 받고. 왜?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조사한 겁니다. 인구수를 조사하고 군사수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했는지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다윗은 이 사단에 격동돼 가지고 자기 정말 이쯤 되면은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위엄과 내 어떤 영광을 좀 드러내야겠다. 정말 내 어미와 위엄과 어떤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가 한번 그걸 헤아리고 싶은 겁니다. 헤아리고 싶어서 그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이 정도구나 내가. 이 마치 우리 여러분 이 쉬운 예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4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바벨론 도시를 딱 보면서 정말 나의 이 권세, 나의 권능으로 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 제국을 이루었도다 하면서 내 이 도시 자체가 위엄이고 내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죠. 그 사장에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쫓겨가지고 그렇게 들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째 되는 날 총기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이게 총기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광인처럼 살았구나. 우리말로 속된 말로 그냥 미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그래서 손톱이 새 발톱처럼 생겼고 머리가 길이가 깎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짜 그냥 거린처럼 사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할 때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구나. 모든 천지의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총기가 들어와서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다시 왕을 일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후로는 이제 계속 모든 권세의 하나님, 모든 천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 막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부터 간증하기 시작하죠. 마치 다윗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이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윗도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모든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골리앗도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보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보면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할지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낙심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 모르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어차피 뭐 넘어지고 어차피 죄를 범할 텐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가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대하는 것이 다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성전 올라가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 겉모습은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냐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정말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세리보다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죠. 벌써 자기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벌써 그 마음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인했는지 아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가 아무 때나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나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깰 때 그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밑에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 요한복음에 쓴 단어 보면 저는 도적이라. 그 앞에 저는 이렇게 말하면 저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에서 돈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는, 아니 왜 이 300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하지만 그 밑에 바로 그 옆에 저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께서 돈을 훔쳐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룟유다가 그냥 가룟유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의지한 거죠. 예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 없이도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 살다가 자살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산 겁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구로동에 있는 어떤 만민 어떤 교회 그 어떤 목사가 카지노에 가가지고 이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걸 봤어요. 와가지고 막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목사가 이 카지노도 노름이면 노름인데 목사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걸 하냐 하니까, 왜 그런 거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 따가지고 건축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최종심에 16년을 선고받아가지고 지금 저 감옥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옛날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는 맞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 위증도 하고 가짜로 막 다 속여가지고 써가지고 막 어떻든 우리 개혁적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하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맞습니다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만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인 걸 아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다는, 베드로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저주함의 맹세에 따라서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세리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마음으로 또 진실하신 마음으로 나가고,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을 또 뜻과 우리 모든 행사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